우리 특별 새벽 예배 둘째 주 차입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는 조금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은혜가 있지만 또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가 지나갔고 이제 5일 남았구나, 이제 4일 남았구나, 3일 남았구나. 어떤 사람은 얼마 안 남아서 점점 좋아질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5일밖에 안 남았네, 4일밖에 안 남았네, 3일밖에 안 남았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 한편에는 막 심각하진 않지만 조급한 마음이 또 한편에 들어요. 나쁜 마음은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이고 또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고 또 기도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았습니다.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충분한 도구로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혈기가 가득했던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고, 불순종했던 모세가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소심했던 그가 담대하게 바로 앞에 나아가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민수기 12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원래 혈기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광야로 도망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광야 생활을 다 지내고 난 이후에 민수기는 모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다, 더하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변화였어요. 광야로 도망쳐 나올 때는 그 안에 혈기가 가득해서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그렇게 흥분하는 사람이었는데, 광야 40년을 지나고 난 뒤에 모세는 온유함이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풍성한 승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곳이 됩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때로는 길고 고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광야의 시간을 지나온 사람과 광야의 시간을 지나오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광야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격에도, 우리의 사역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광야의 시간 동안 더 아름답게 복되게 변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의 말씀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이드로에게, 십보라의 아버지죠, 장인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렇게 내어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릴만도 합니다. 이제 자기 아내가 여기 있는데, 내 딸이 여기 있는데 이제 이 모세가 어디를 가냐? 그것도 그러면 혼자 가는 거잖아. 다 자기 자녀들을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장인의 마음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 그냥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너 왜 굳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냐, 이렇게 말릴 만도 했어요. 여러분, 애굽과 라반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말렸습니다. 그는 말리는 것이 어쩌면 그 당시 그 문화, 그 형편에는 맞는 상황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이드로가 모세의 말을 듣자 그냥 평안히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드로도 그 때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를 잡지 않습니다. 가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군요, 당신이 가야 할 길 같군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의 때가 있으면 쓰임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고 그 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지혜로운 삶인 줄도 믿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가 있고요, 그 때가 지나면 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가 있습니다. 참을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돌보실 때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멋진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고 또 새로운 문을 여시고 그 길에서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나의 시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때에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를 같이 묵상할 시간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게 될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모세를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출애굽기 4장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이제 광야 훈련의 시간을 마치고 사명의 자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의 자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가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떠났는데 그때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모세가 사명을 떠날 때 한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었다. 영화로 본다면 비장한 배경 음악 가운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탁 짊어지고 딱 짚고서는 걸어가는 장면이 롱 테이크처럼 쫙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멋있게 그런 장면이 인상적인 장면인 거예요. 모세가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갔습니다. 지팡이는 무엇일까? 자신의 몸을 의지하는 데 쓰는 도구가 지팡이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또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목동에게는 맹수가 달려들 때 자신을 지키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도구가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도 지금까지는 이 자신의 지팡이에 자신의 몸을 기대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밖에 나갈 때는 언제든지 문 앞에서 오는 그 지팡이를 잡고서는 광야로 나갔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나운 맹수가 달려들게 되면 그걸로 짐승을 쫓아내기도 하면서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광야 40년 동안 살아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명의 자로 나아가는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사명의 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팡이가 진짜 바뀐 걸까요? 지금까지는 모세의 지팡이 이거 들고 가다가 이제 사명의 자로 나가니까는 다른 지팡이를 가지고 나간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짚고 다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나갔는데 오늘 성경은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우 상징적인 표현일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출애굽기 저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모세는 자신을 의지하며 한평생 살아왔어. 자신의 지팡이가 그에겐 힘이 되었지만 이제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가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로 자신을 보호하고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지키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명의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정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 전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사명의 자리로 나갈 때는요, 내 생각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 계획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지식을 의지했으며 지금까지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했다면 사명의 자로 나가는 사람은 나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재산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명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지팡이 붙들고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지식, 내 경험을 의지하면서 나의 지팡이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자로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지팡이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만이 여러분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의 지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어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지팡이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가자. 지금까지 내 지팡이가 나를 보호했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씩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게 됩니다. 21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야 할 말씀과 행해야 될 행동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행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먼저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21절에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1절의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다 행하라라는 단어일 거예요. 즉 모세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라고 말했습니까? 가서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 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보여라. 네가 행할 것이 이거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22절과 23절에는 내가 바로에게 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22절과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백성은 내 아들을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조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이제 22절 23절에는 바로에게 가서 내가 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장자라는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라고 하는 거예요. 저 너무나 감동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노예로 살아갈 자녀들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을 놓아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 또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가? 이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된다는 것을 내가 바로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경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내어주어라, 그 말을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장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라고 하는 거. 사랑하는 빛의 가정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자꾸 내 정체성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장자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정체성이 여러분의 자존심이 되시고
이 하나님의 주시는 정체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해야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야. 성령께서 너희 입에 넣어 주실 거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줄 거야. 성령께서 다 너에게 이야기해 줄 거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해야 할 말씀을 넣어 주실 거예요. 언제? 우리가 순종하기로 작정하잖아요.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해야 할 말을 넣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오게 되면은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나갈 때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난 어떻게 말할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 바로 왕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40년 전에는 모세가 당당했을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무슨 말이나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오랜 세월 지난 뒤에 모세가 두려웠을 수 있죠. 내가 바로 왕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에게 나가서 내가 무엇이라 말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가기만 해. 가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내가 너의 입에 넣어줄 거야. 내가 너의 입에 지혜를 줄 거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해서 사명의 일을 떠나면 우리의 필요한 걸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에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 붙드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된다. 나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24절부터는 십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향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장면이에요. 이쪽으로 들여다봐도 어렵고 저쪽으로 들여다봐도 어렵고 여러 사람들의 설교를 들여다봐도 속 시원한 것은 별로 많지 않고 신학자들도 다 얘기가 좀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2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가 사명의 일을 떠났는데 사명 앞에 순종해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모세를 그렇게 설득해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실 때는 언제이고 이제 모세가 사명에 순종해서 그 사명의 길로 나가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왜 모세를 죽이고자 했을까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누구이고 지금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일까? 사실 그 모습이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언제이고 사명받아 순종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시는 것만 같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상황을 가끔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순종해라 말씀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갔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만 같은 것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는 것일까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런
경험을 삶의 자리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이, 순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해가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비로소 이해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은 내가 다 이해해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모든 길이 큰 대로처럼 열리고 내 머릿속으로 다 이해가 될 때 순종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사명의 길은 이해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서 가는 길이고, 내가 다 알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는 것들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함 속에서 다친 길도 기도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계속 봅시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더라. 이때 이제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나타나서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이제 땅에 던지면서 모세는 나의 피 남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왜 십보라는 뜬금없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십보라의 행동이 그 당시 그 문화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할 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제 이 피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이게 그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어느 것이 더 정확한 것일까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본문이 나왔을 때 우리는 복잡한 것부터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에서부터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을 안전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십보라가 왜 그렇게 행했는지, 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다 보여주고 있지만 분명히 한 가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26절에 보면 이것은 할례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보라가 한 행위가 어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문화적인 행동을 넘어서서 이 행동이 할례에 관련된 일이었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징표였습니다.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이 할례를 받았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하지 않았답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 아들을 여태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모세가 광야에 나가 그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냉정하게 말한다면 아마 정체성을 어느 정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이렇게 놓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사명의 자리를 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는 길을 가로막았고, 모세 아내는 자기 아들 게르솜의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할례였을 수 있겠구나. 사명의 길을 떠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은 것이, 그리고 다시 길을 열어준 것이 할례와 관련된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을 떠나는 모세, 그 가족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할례 받은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 이제 사명의 길을 떠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건 중요한 일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꽁장 눕는 게 매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면 되지. 여러분, 근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공인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내 삶의 길이 형통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형통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면 되겠지,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면 되겠지, 어떻게 해서든지 부흥하면 되겠지, 이런 시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명의 길과 어긋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향해야 할 것인지,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어디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줄 아는 성도님들, 나는 할례 받은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순종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이제 광야 40년의 삶을 끝내고 이제 모세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장면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쳐서 죽일 만큼 혈기 가득한 사람이었지만 광야 40년을 지내고 난 뒤에 모세는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하는 칭찬을 받을 만큼 그의 삶에, 그의 인격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줍니다.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는 거.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인격도 더 아름답게 성숙되어져 가는 사람들,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담대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명의 길을 떠나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라.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나의 지팡이,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며 자신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에 앞서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앞길을 가로막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너의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기에 앞서서 너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새겨 넣어라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 넣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